이 저녁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저녁에 우리의 뜻대로 구한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안지 우리가 당신께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믿고 감사, 찬양, 영광 돌려드립니다. 또한 말씀 앞에 겸손히 말씀이 육신이 되기를 원하는, 헛된 데 내 인생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를 소원하여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빚어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 역사가 이 저녁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내일 7번째 목적 40일의 본문입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난민의식과 청지기의식.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이민교회를 20년을 섬기다가 이제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민교회가 참 목회 환경이 척박하다라는 말씀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민교회를 진단한 한 학자가 참 이민 목회를 20년 한 제게 참 뒤통수를 때리는 듯한 이민교회의 그 성도들의 의식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는데, 이민교회 성도들은 마치 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 같다, 이런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난민의식이 뭡니까? 나는 철저히 약자고 철저히 도움받아야 되고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그런 생각들. 그런데 그게 이민교회만일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청지기의 삶이다, 맡겨진, 하나님으로부터 책임으로 맡겨진 삶이다라고 그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의식으로 오늘 주의 교회를 섬기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고성에 어머니가 계셔서 시골 마을로 가면 봄이 되면 이제 모내기를 한참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촌에서 자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모내기를 할 때 벼는 정말 빳빳합니다. 마치 그 군화로 밟으면 군화가 뚫릴 것 같이 아주 빳빳합니다. 그런데 벼베기를 할 때, 추수할 때 면은 한들한들합니다.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로, 저리 불면 저리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성장이 뭐냐, 성숙이 뭐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린 이 한 주간 온 우주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존재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은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더 보탤 것 없이 하나님 그분 자신이 영광이십니다. 그분의 속성입니다. 그 영광에 더 보탤 것은 없습니다. 이 천지 만물이 어떻게 그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미생물에서부터 만원경으로만 볼 수 있는 은하계까지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CCC에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송홀이라는 곳에 가서 한 10,000명의 이 젊은 대학생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때 김준곤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다른 설교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딱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분이 저 우주 만물에서 지구를 보면 티끌같이 보인다는 거죠. 맞죠? 그죠? 마치 우리가 저 멀리 있는 별이 티끌같이 보이듯이 티끌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티끌같이 보이는 지구 안에서 대한민국은 더 티끌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는 부산은 더 티끌 같은 거죠. 연산동은 더 티끌 같은 거죠. 대한교회는 더 티끌 같은 거죠. 그 안에 있는 나는 더 티끌 같은 거죠. 근데 그 말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창세기 18장 27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자신을 티끌과 같다라고 자기 존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티끌과 같이 사라지는 존재임을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3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참 재밌죠? 영광 자체이신 하나님, 더 이상 그 영광에 보탤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이 티끌 같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겠다고 합니다. 지금 마스크에 가려서 잘 안 보이지만 지금 놀래고 계신 거죠, 그죠? 더 보탤 것 없는 영광이신 하나님이 티끌봐도 못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는 영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티끌만도 못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5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우리는 이제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외우셨을 줄 믿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5째 꺼주시고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5째. 이것을 통해서 티끌만도 못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겠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앵벌이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에 우리로 동참되어져서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우리를 이 땅에서 영혼을 준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애굽에서, 광야에서, 성막과 성전에서, 그리고 오늘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온전히 비추심으로 그 온전한 영광을 우리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은 그 영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그 영광된 영혼의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준비하는데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은 포기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인생입니다. 낭비할 수 없는, 방탕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인생입니다. 그 영광을 계시록 2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런데 불행히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온 우주 만물 피조물들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타락한 천사와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건 반역이죠. 우리 옛날에 그 한국의 국민 배우 송강호 말로 이라면 배신이야, 배신 이거죠.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 대상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묵상해 본 대로 천국 대사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 편을 들지 아니하고 적국의 왕의 편을 드는 것과 같은 배신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대표자로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지는 그 사단의 시험을 우리 대신 이겨주시고, 세례 요한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대표자에게 세례받음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그가 대신 받아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주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만의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이요, 하나님의 사람들만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첫째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혹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성도님들 중에 의무나 책임감 때문에 나오신 분들도 없지 않으실 겁니다. 귀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의 중심은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감사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찬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예배 후에 삶의 예배의 자리로, 가정으로, 일터로, 이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참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 돌릴 수 없는 자를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신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함으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그 삶이 예배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믿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습니다. 교제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주님께 속하여서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가정인 한 가족인 우리 지체를 섬기고 사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0년 이민 목회를 통해서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참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참 힘든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한 목사님이 말한 이민교회 성도들은 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는 그 말에 찔림이 되어지고 도저히 아니다라고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이민의 삶이라는 게 정말 약자 멘탈리티. 나는 약자다. 나는 도움받아야 된다. 당신은 나를 돕는 것이 당연하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마음은 이민교회 성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 모두에게 있는 마음 아닙니까? 왜 오늘날 젊은이들이 소울메이트가 자기에게 나타날 때까지 결혼을 미루고 있습니까? 내가 소울메이트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그 결혼의 목적을 외면한 채 누군가 내게 맞춰주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구역에서 어떤 모습으로 구역을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가정을 섬기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일터를 섬기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민 성도님들이 이런 난민의식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민 온 사람들은 또 다들 잘났어요. 할매 둘이가 막 말다툼을 해가지고 할매 하나가 말싸움에 진 거라. 할매가 탁 뒤돌아서면서 이랬대잖아요. 지만 잘났나? 이민 온 사람 중에 안 잘난 사람 어딨노? 이러고 갔다라는 유명한 이민 사회의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2대 영문과 햄버거라고 2대 영문과 나와가지고 햄버거 만들어가지고 2대 영문과 햄버거라고. 잘난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청소하고 있고 세탁소 하고 있고 햄버거 굽고 있는 거예요. 2대 영문과 나온 사람이 햄버거 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접받으려 하고 대우받으려 하고 교회에서만큼은 나를 인정받으려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민교회의 역사는 깨어짐의 역사.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많다는. 그런데 그게 이민교회만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다음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은 몇 월의 벼입니까? 모내기 할 때 그 빳빳한 벼, 누가 밟으면 찌르기 바쁜 벼입니까? 아니면 누가 이리 흔들면 이리 흔들어지고, 누가 저리 흔들면 저리 흔들어지고, 품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넉넉히 나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추수기의 벼입니까? 그런데 이런 벼는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한여름 떼약볕을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훈련이라는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가 예수님과 더 비슷해지면 비슷해질수록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1절은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런데 이 예수 닮아가는 이 시간은 그냥 되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풍요의 축복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깊이의 축복을 받아야 이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훈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닮아갈 수는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냥 운동을 잘할 수 없고 그냥 공부를 잘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공부를 잘하고 연습을 열심히 해야 운동을 잘하듯이 그리스도 예수 닮아가려면 이 훈련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책임으로 맡기시는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 7년 차 되는 주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 예수를 불신자 가정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뜨겁게 경험하고 정말 목숨 건 기도, 모세와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지 않으면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해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기도와 몸부림을 통해 온 가족이 그 주부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같은 전공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해보니 결혼 생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기는 남편이 믿으니까 그만하면 됐다라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의 믿음도 그리 깊지 않았고 자기의 그 깊이의 믿음과는 잘 맞지 않았고, 더군다나 시어머니가 믿지 않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까지 모시고 시집살이를 시작합니다.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시킵니다. 내가 네 이래 광신도처럼 믿는 줄 알았으면 내 결혼 허락 안 했대. 7년을 버텼습니다. 친정 식구를 기도해서 다 구원시켰는데 이제 시집 식구를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또 목숨 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누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초신자 시누이가 근데 장로님 집 아들하고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이 7년차 주부가, 이 신앙 좋은 주부가 시험에 든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너무하십니다. 저는 어릴 때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게 몸부림쳤고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 친정 식구 다 구원했고
예수 믿는 거 하나 보고 남자 결혼했더니 이 시집살이를 이렇게 시키고, 근데 이제 감 믿은 초신자 우리 신우는 장로님 집에 시집을 가네요. 나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막 대들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내가 너를 그 가정의 선교사로 보냈다. 그 음성 듣고 그냥 깨갱했대요. 그래서 그 가정이 지금 그 시어머니가 명예권사가 돼 있고 온 시댁 식구들이 구원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7년차 주부가 여러분이 잘 아는 김수나 전도사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지 않는 가족과 살아낸다는 것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하는 그 훈련 프로그램만 훈련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감당해내고 있는 사람과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은 훈련시키시고, 그 훈련을 통해 여러분을 사용하여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시기를, 여러분을 선교사로 그 가정에 보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목사 되면 그냥 목사라는 그 이유만으로 성도들이 다 이해가 되고 사랑이 되는 줄 착각했다고. 아이고, 제가 깨몽했죠. 꿈에서 깼죠. 참 내가 더러워서 목사 안 한다 진짜. 내가 이거 아니면 목사. 이래 가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가면서 목사답게 만들어 가시는 게 신앙의 걸음이에요. 그 훈련의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 닮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역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번째로 사역을 통해 우리의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요. 티끌 같은 우리로 영광 받으시려는 건 영광 자체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그 영광에 동참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독특한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그 은사는 우리만 위해서, 내 배만 위해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지체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저희 장모님이 자주 쓰시는 말씀인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남의 빨래 해줬더니 내 손이 깨끗해졌더라. 여기 계신 구역장님들, 목적 40일 한다고 힘드시죠? 지금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역자의 축복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은사를 가진 사람을 못 봤어요. 다른 말로 하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없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누구보다 뭔가 하나 뛰어난 것이 없는 사람, 없는 지체를 보지도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 은사를 통해 주의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사장시키지 마시고, 한 달란트 받은 종 되지 마시고, 사역에 동참되심으로, 섬김과 봉사에 동참되심으로 사역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 앵벌이 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 돌들로도 찬양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티끌 같은 우리를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왜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그 영광에 동참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도 우리의 이 전도와 선교의 특권을 흠모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 41을 통해서 여러분은 VIP, Very Important Person,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셨을 줄 압니다. 없으신 분들은 제게 전도 대상자가 생각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기필코 이 가을에는 한 사람의 영혼을 교회에 등록시키는, 정착시키는 하나님의 전도의 도구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정해진 전도 대상자들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실 것이고, 교회에 오기 전에 소그룹으로 먼저 교회의 다른 액티비티에, 행사들에 먼저 오게 한 이후에 10월 마지막 주, 11월 첫째 주 예정인데요, 2주 동안 우리는 VIP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목숨을 건 기도. 하나님, 저 사람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라고 고백했던 바울과 모세의 기도와 같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 가을에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어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십시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합니까? 그저 우리는 도구가 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도구가 되려고 몸부림칠 뿐이지, 하나님 은혜 주셔야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영광에 동참되어지는 것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영혼을 구원해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난민의식과 청지기의식. 자, 이제 우리의 남은 생의 선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난민의식으로 사시겠습니까? 청지기의식으로 사시겠습니까? 그저 내 가족 하나 책임지고 내 이익만을 쫓아 내 신앙 하나 지키는 것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되어져 티끌 같은 나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셔서 우리로 그 영광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음으로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영생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생애, 그것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이 때로 힘이 드는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 나와 맞지 않는 그 성도와 교제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머리도 돌아가지 않는데 훈련의 자리를 지켜내고 그 훈련의 시간들을 견뎌내는 것, 그리고 아픈 무릎과 허리를 부여잡고 봉사의 자리로,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 각박한 세상에
코로나로 인해 더 어려워진 이 전도의 환경 속에서 전도자로 선교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이 삶, 마치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영생하도록 보존하시고 그 영생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되어 지게 하심을 믿으시고 이 목적 40일 끝까지 잘 감당하시고 목적 40일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그 음성과 찔림과 그 메시지 앞에 40일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시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